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장면들을 살펴보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전반적으로 살피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의 노하우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기도의 요령을, 그런 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꾀를 부린다고 속을 뿐도 아니고 우리가 요령 피운다고 하나님이 모를 뿐도 아니고, 중요한 건 신앙은 기도와 대단히 관련이 많은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또 잘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들을 하나하나 살피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내공이 쌓일 거예요. 기도의 내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그러면 귀가 솔깃하죠. 첫째, 둘째 그러면서. 그런데 그건 싸구려 강사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야바이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속을 뿐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못할지라도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말도 잘 못하고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면 받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중심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중요한 건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또 복 줄 건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는지 잘 살펴보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30번째 시간, 에레미야의 희망 기도로는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오늘 성경 1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가 마음에 새겨지고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죄가 새겨졌습니다. 반복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참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죄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잠언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선 반대입니다.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죄는 이제 무뎌졌습니다. 무감각해진 거죠. 제단뿔에 새겨졌습니다. 제단뿔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죄인도 제단뿔을 잡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반대입니다. 거기에 죄가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그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계속된 죄, 아주 새겨질 정도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복과 화를 말씀하십니다. 의아한 건 복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타락한 사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도 있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감정적으로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축복하시고,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겠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먼저 진노할까요? 진노의 대상이 먼저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내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건 좋은데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낼 정도로 사람이 나에게 든든한 세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되 의지는 하나님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그런데 수술실 들어가는 내내, 마취도 하기 전 내내 이 말이 계속 생각에 남더래요. 수술 잘 받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수술을 잘 받는 걸까? 내가 수술 잘 받는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의사가 수술 잘한다고 해도 죽을 사람은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결국 내가 수술 잘 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절실하게 깨달은 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서 잠깐 나눈 것 덧붙인다면 의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멘. 의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이에요. 의지의 다른 말은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욕망, 내 뜻 다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지고,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노의 대상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진노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느냐? 6절을 보시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근히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러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있게 하겠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매우 고달픈 삶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고달픈 삶이 이어진대요. 반대로 축복의 대상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 자죠. 그 사람의 축복은 진노의 대상과 정반대입니다. 일단 특징이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언제나 공급이 있어요.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오늘 에레미야 17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도회를 통하여 붙잡은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이 그치지 않을지어다. 결실이 그치지 않을지어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치지 않을지어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사람이 압니까? 여러분 제 마음 아세요? 저도 여러분 마음 모르겠어요.
사람끼리는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그 마음,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공정히 판단하신대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런 척 하지 마라. 나는 다 안다. 그러면서 한 예로 11절에 자고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고새가 뭡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가 자신이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요. 그리고 부화시킵니다. 처음에 새끼가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시간이 되면 이 새 메추라기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게 알게 되겠죠.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언젠가는 이제 떠나가겠죠. 이게 당대의 격언이었어요. 격언.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당대의 격언이었어요. 주님이 그 격언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속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 속이는 믿음, 속이는 마음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드린 기도가 12절부터입니다. 계속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인정, 성찰, 사명. 인정, 성찰, 다시 사명.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에레미야는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으로 우리의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버린 건 맞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떠나가면 흙에 기록된대요.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피조물처럼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뻗팅겨요. 핑계대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제가 의외로 많이 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참았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데 그 앞에서 왜 그랬어요, 주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래 또 잘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첫 번째, 인정하셔야 돼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린 거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딴 거 한 거 주님 다 보셨죠? 맞아요. 나 엉터리 신앙인이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찰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에레미야는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거 대단히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쉽게 잘해요. 아이고, 대통령 이야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불의하다고, 잘못했다고, 백을 썼다고, 어겼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말을 잘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않고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남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잘을 재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실제 자기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관대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재직이 주의를 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어길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나만 구원해 주세요, 나만 고쳐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잘못되었습니다. 나부터 고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찰의 대상이고, 내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고, 내가 먼저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카톨릭이 말한 것처럼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전무후무한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걸렸어요. 우연일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꼴 좋다, 우습게 알고 그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회개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뭐 못한다고 광장 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골방에서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고, 주여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달라고 성찰해야 돼요.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도 늘 이 부분을 주의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겐 다 전하면서 결국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늘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늘 두렵고 떨려요. 제가 잘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저도 늘 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늘 성찰하는 지혜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찰의 시간이에요.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굴 지적할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될 때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진노가 있는지 에레미야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조심스럽게 부족하지만 자신의 선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라는 심판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한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셨을 때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내가 봉사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잘한 거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잖아요. 조심스럽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에레미야처럼 잘 감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진리 앞에서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죠. 한 성도님이 추석 명절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 부탁이었는데 간증도 담겨 있었어요. 할머님이 아프셨답니다. 고령이신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더욱 문제는 전하면 너무 강경하셔서 전할 엄두도 못 냈대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큰맘 먹고 담대하게 전했답니다. 가감없이 전했대요. 꾸중들을 각오하고 전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과 달리 할머님이 복음을 들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영접 기도까지 하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영접 기도도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번 주 교회까지 가자고 했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확답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어쩔 때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본분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지금 에레미야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나아갑니다. 에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반박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빨리 성취되지 않으니까 조롱까지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거 조롱이에요. 심판이 임한다고? 이제 임하게 해봐. 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비가 내리고 너 무슨 방주를 만들어?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때로는 조롱을 당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있으면 이제 보여줘봐. 조롱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인정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19, 20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반박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조롱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아니요, 더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함을 느꼈거든요. 이전보다 더 간절히, 더 열렬히, 더 절박하게 전합니다. 왕에게도 전합니다. 백성에게도 전합니다. 신분 지휘관을 막론하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기도했다면 행동하셔야 돼요. 고칠 것 고치고 바꿀 것 바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전하십시오. 반박합니까? 조롱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어요. 담대하게 순종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했어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조롱하고 여전히 세상은 반박하고 여전히 세상은 거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9, 20절까지만 읽었는데 2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주일 성수예요. 안식일 성수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 준수예요. 이 안식일이 나중에 주일로 바뀌었죠.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왜요? 부활의 주님, 성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시켰죠.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 주님,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념함으로 우리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로 지켜서 주일 성수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구원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만드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주일을 지키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걸 어기는 건요, 그냥 하루 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주일 성수를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유혹이 많아요. 당시 사람들이 벼농사를 했습니다. 비가 주일을 피해서 옵니까? 가축을 길렀어요. 가축이 주일을 피해서 새끼 납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못할 여러 가지 유혹들과 이유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과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데 나만 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래저래 유혹이 많아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다양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주일 성수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 다 이해해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이해하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 화가 뚜껑이 열릴 정도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주일 성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핑계대고 자꾸 변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끝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해해요.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들 이해해요. 그러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건 명령이에요. 철저한 명령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까지 전하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주일 성수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지 에레미야뿐만 아니에요. 이사야, 에스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노하신 부분이 주일 성수 어긴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건 단순한 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나를 축복하신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날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옛날에 주일학교 가면 이날은 그다음 뭐죠? 하여튼 그러면서 주님이 지은 복된 날이라고 그래요. 날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6일과 주일은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길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된다 그러죠. 월화수목 금토 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이에요. 주일 첫 단추를 잘 꽂아야 6일이 순적하게 이어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를 얼렁뚱땅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하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오늘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레미야의 희망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성찰합니다. 조심스럽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 주일 성수 잘 지킵니다. 중요한 건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있는 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일단 말씀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고 내 삶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잘못을 설령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끝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